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4절에서 16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수고하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인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나의 뜻대로와 우리가 바르게 하는 원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사람은 좀 다녀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잘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잘 이제 다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고정적이고 또 이게 경직된 면이 있어요. 그러다 기회가 돼서 한 번씩 나가 보면은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요, 우리 교인들 모시고 서울 구경 많이 갔습니다. 세상에서 구경은 서울 구경이 제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여러 곳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여행도 다니시고요, 또 많이 보고 많이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북부 시차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시차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 같이 김포중앙교회 버스에 탔어요. 김포중앙교회에서 버스 한 대 이제 제공해 줘가지고 한 차에 타서 갔는데, 차에 탄 사람들 딱 보니까요, 연령대가요, 제가 제일 연장자더라고요. 나하고 김포 시내 강아무개 목사님 있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제일 어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이제 버스를 타면은 제 나이가 한 중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틈엔가 제일 연장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른 된 것 같기도 하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 토대로 해서 4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통곡의 벽을 성경의 벽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통곡의 벽이 성경의 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수명을 한 10년 정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이 80이요, 강건하면 90이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 있는 그 시간들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시찰 수련회에서 가본 곳이 이제 송기론 목사님이 하시는 하이 패밀리 가정 사역하는 센터였습니다. 그림을 좀 보실까요? 하이 패밀리 가정 사역하는 송기론 목사님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벽이었어요. 성경의 벽. 80m 되는 거리예요. 언덕인데 80m 되는 그 길이와 높이가 한 7m 되는 벽에다가 저 성경 66권을 새겨 놓은 겁니다. 스테인리스 판인데 스테인리스 판에다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새겨 놔가지고 저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나는 성경을 가지고도 저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들고 다니는 성경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통곡의 벽이 아니라 성경의 벽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70평생, 80평생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면 우리의 70, 80은 통곡의 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통곡의 벽을 성경의 벽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과 과가 있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공이 있고 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성경에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공과가 있었어요. 다윗의 과라고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10년 동안 들판에서 몸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 시간은 다윗에게는 아주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택한 땅에 머물러는 거예요. 고난스러운 그 땅에 머물러는 거예요.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다윗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선을 넘었어요. 넘어가서 블레셋에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을 섬기기로 서약을 하고요.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블레셋의 장군이 돼가지고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군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다윗은 갈등을 했어요. 내가 적국의 장군이 돼가지고 내 민족하고 전쟁을 해야 되다니. 다윗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침에 걸린 사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문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을 끄적거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본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을 치매에 걸린 환자로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계의 눈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거진 거예요. 다윗으로서는요, 굴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은요,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걸어오는 그 모든 길은요, 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살이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통곡의 벽을 성경의 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통곡의 벽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벽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통곡의 벽이 변하여 성경의 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은 지만은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성경의 벽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자.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요사함을 가르치사 주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언젠가 집사람이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는데 달팽이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집사람은 달팽이나 지렁이 같은 거 보면은 기겁을 하는데 달팽이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달팽이를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달팽이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있냐고 내가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달팽이 바르고 있냐고, 달팽이에서 뽑아낸 좋은 성분을 바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서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달팽이에서 뽑아낸 좋은 성분을 발라야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달팽이가 좋다고 해서 달팽이 얼굴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흉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뽑아낸 성분을 바르면은 예뻐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수많은 달팽이들을 겪어왔습니다. 사람들이요,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갈등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는요, 자기만을 바라보는 처자식들이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때려치지 못해요. 오늘도 참고 또 참고 사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굴욕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달팽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달팽이들을 그냥 얼굴에 바르고 살면요, 우리 얼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달팽이에서 뽑아낸 좋은 성분을 바르면은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식물은
걸음으로 자라는 거고요.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요즘 미디어 시대인데요. 인터넷에 보면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서울의 이제 변두리, 뒷골목, 후미진 곳들을 이제 찍는 영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내더라고요.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진 걸 보면은 그런 거리들이요, 정감이 있고 낭만이 있어 보여요. 낭만이 느껴져요. 우리가 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영상에 담겨지면은 왠지 아름답게 느껴지고 낭만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영상으로 담겨지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일종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로 만들면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스토리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한 편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한 편의 스토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평에 수수 카페가 이제 있어서 들어갔어요. 나는 그 수수 카페라 그래가지고 무슨 수수 열매를 가지고 만들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수 라떼를 하나 시켰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문으로 물 숫자, 나무 숫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과 나무라는 뜻이었어요. 남한강 전방에 아주 있는 아주 넓은 그런 야외 카페였습니다. 거기에서 83세 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 팀이 부부가 오셨어요. 도합 6명이 이제 모인 거예요, 한 자리에. 자리가 넓으니까 한쪽에 앉으시더니만 생일 케이크를 꺼내더라고요. 생일 케이크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83세 생일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들 83세인지 어떻게 그랬어요. 자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케이크 꺼내면서 83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나는 그 모습 보고서 놀랐어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된장찌개나 먹고 집으로 갈 줄 알았더니만, 아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낭만이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재미없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분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한 장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날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70이나 80이라 그랬어요. 정해졌어요. 우리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은 시간을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100살 이상 산 사람 몇 명 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 그랬어요. 남 얘기 안 하더라. 남 욕 안 하더라. 화내지 않더라.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스토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대본을 가지고 나쁜 책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날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화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우리를 기쁘게 하신 말씀대로와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요, 장로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셨고요. 장로님의 아버님은 경상도 어느 시골에서 사셨어요. 임종이 임박했다고 해가지고 경상도 시골에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올라오셨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임박했다는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또 내려가셨다가 안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올라왔다는 겁니다. 한번 내려갔을 때 돌아가시면은 잘 끝내고 올라오면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버님의 가슴 속에는 맺힌 게 있었어요. 형제지간에 무슨 맺힌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그분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님이 임종하시는 그 자리에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다 화해하고 맺힌 거 다 풀어놓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맺힌 게 있으면 쉽게 목 죽는구나. 근데 그걸 알았어요.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맺힌 게 많으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화해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요, 대신 축복을 가로챘어요. 결국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구초심이라 그랬어요.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랬어요. 야곱도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약복강을 건너면 고향 집인데 거기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천사에게 매달렸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였어요. 이때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었고요, 야곱은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소원이 뭐냐? 야곱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야곱은 거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물질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응답은 형과의 화해입니다. 화해예요. 야곱의 소원 성취는 맺힌 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응답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는 화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화해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단계는 화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지난주까지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점심 먹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부고 소식이 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예배 시간 이제 기다리면서 서재에 이제 앉아 있는데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요, 그분이 전주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밥 먹으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요즘은 자기 부인만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를 안 만났으면은 이런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자기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부인만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분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분은요, 마지막에 부인과 화해를 한 거예요. 부부지간에 얼마나 맺힌 게 많았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부부지간에도 화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화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화해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화해요,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4월달 셋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묵상하며 깨닫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